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 예배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신 표어와 같이 감사로 예배하고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박인성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알아가게 하시며 그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오고 복된 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예, 작년 학교 상황과 비슷합니다. 새학년이 됐는데도 친구들 얼굴도 또 선생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던 때 말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중등부에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특별히 반가워합시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올해 우리 학생의 주제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학생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감사로 예배하고 하면 여러분은 감사로 사는, 제가 청년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외치면 됩니다. 가급적 잠도 깰 겸 큰 소리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로 예배하고 청년. 네, 좋습니다. 금년 안에 무엇보다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 그러니까 어류가 아니라 사람처럼 저주로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미 대신 코로 숨쉬는 고래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물 밖에 나와 공기를 들여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새로이 가지게 된 사람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이제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와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차차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으로는 839쪽이겠죠?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저는 금년 들어 매일 다이어리에 감사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매일 한 7가지 이상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1000가지 감사 제목은 따로 쓰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매일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하루 일기가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만난 것도 감사, 누가 무엇을 한 것도 감사, 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도 감사, 책을 읽으면서 만난 좋은 글귀에서 감동받은 것도 감사. 요즘 눈이 왔죠? 눈 오고 또 추운 날씨에도 감사.
열심을 내셔가지고 맡은 친구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해서 전화 주셔서 이것저것 물으시는 선생님께도 감사. 교회 와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친구가 문자로 저에게 새해 인사를 해준 것도 감사. 피곤하고 힘든데도 기꺼이 또 담임을 맡아준 동안 선생님도 계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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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죠. 그야말로 하루가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참 놀랍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은 일기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지요? 하루를 어떻게 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아마 금년 한 해가 지나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감사로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감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우리 학생의 2021년 주제 말씀인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한데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을 만나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하면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운 일에서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려운 일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간증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위급한 일, 힘든 일을 만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억울한 일이죠. 이보다 더 험한 일이 없겠죠. 그렇다고 요셉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무엇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장에 비가 올 때 덮는 방수포입니다. 일개보가 충분히 되었거나 아니면 경기 시작 전에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그날 경기를 처음부터 취소하고 열지 않겠죠. 그런데 일개보하고 달리 경기 중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일정이 있는 경기 특성상 무작정 경기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또 관중들은 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비가 그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가 그쳐도 이미 내린 비로 경기장에 젖어 더는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비가 오고 그 비가 큰 비가 아닐 것 같으면 경기장 안쪽 내야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방수포로 사진처럼 그렇게 덮어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비가 개면 방수포를 걷어내죠. 그러면 무리 없이 경기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함께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밖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방수포 안쪽은 멀쩡합니다. 비 한 방울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께함입니다. 요셉이 잔디라면 하나님은 방수포인 셈이죠. 요셉은 자신이 방수포 속 잔디임을 알았습니다. 방수포가 자신을 덮고 있는 한 밖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자신은 그 비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잔디처럼 방수포 속에 있었으니까 비록 잠깐은 어둠에 휩싸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그 품속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수포 속에 잔디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수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너무나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방수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아니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고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방수포 속에서 살고 계신지요? 아니, 지난주 물속의 고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물속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세상이며 비가 오는 환경, 어려움이 있는 환경, 아직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죠. 물 밖은요?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덮고 있는 방수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파묻혀 사는 물고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물속에 세상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고래는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새로운 피조물 고래가 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크게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생명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크게 호흡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크게 호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상적인 고래라면 말이죠. 와, 살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살았다가 예배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예배라고, 예배가 감사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방수포소 잔디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물속 고래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입니다. 16절부터 2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남의 것으로 배불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경멸하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으로 다가가 기웃거리고 입으로 함부로 악한 말을 하며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형제를 사람을 함부로 싫어하며 비난하고 비방해도 내가 잠시 조용히 참았더니 이제 네가 아주 하나님인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수포 속으로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광야가 있었죠. 광야는 힘든 땅, 비가 내리는 경기장, 공기가 희박한 물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들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바위를 터뜨려 물을, 생수를 그들에게 주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만 빼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21절 하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인할 수조차 없도록 그들의 눈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물고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고래는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 호흡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늘 잊지 않았습니다. 물 밖에는 언제나 신선한 공기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근원임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물속에 사는 고래는 비록 물속에 살지만 물 밖을 잊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신과 함께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신과 함께함을 모르는 믿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감사로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중 그 누구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 산다고 고래가 물고기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사는 고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언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금년 우리 학생의 주제처럼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즉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물속 세상에 살지만 언제고 물 밖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니 사실은 바다를 하나님이 덮고 계심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물 밖에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생명의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망각하며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모두가 그 하나님을 2021년 한 해 감사로 예배하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2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간 이렇게 저희가 얼굴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터인데, 특별히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이 속히 종료되어져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늘 자신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고 방수포 되어 주시고 물 밖에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고래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막 반갑단 말이 얼굴도 안 보고도 막 잘 나와요. 이런 건 안 되는데, 예, 그래요. 예, 다 상상이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 그래요.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예, 금년 이렇게 반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지되었으니까 아시겠죠? 선생님들께서는 현장 예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꼭 학생들과 신방하시고 수요일까지 출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요. 그래서 찬양과 특송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석 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담당자를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금년 학생의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 금년 한 해는 감사로 예배하고 또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랄까 꾸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우리 열린교회 이 2021년 표하고도 딱 닿아 있습니다. 표가 그러잖아요. 함께 하십니다. 곧 오십니다잖아요. 제가 이제 주님이라는 말을 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은 늘 우리랑 함께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물 밖에 있다는 걸 보면 당연히 또 우리가 물 밖에 그 나와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1년 주제와 그리고 1년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슬로건이라 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또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로 사는 것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2021년은 그렇게 감사로 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광고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중에서 다이어리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선생님들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신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선착순으로 아직은 몇 권 여유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는 굉장히 이쁘고 심플하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써 나가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노트 한 권씩 구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는 쓰면 좋은데, 그리고 일기 쓰면 좋죠. 그런데 일기를 못 쓰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 제목 몇 개씩이라도 적어간다면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뭐 몇 번이나 더 말씀 나눌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감사로 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제가 필요하면은 또 단톡방에, 또 학부모 단톡방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단톡방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2021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반을 편성하면서 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2021년은 좀 더 복된 우리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 채워지고 또 그 감사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예배의 자리에 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앉혀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이렇게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